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씀 20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또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나의 정체가 어떤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려운 삶을 살았고, 비겁하고 또 저급스럽게 우리 인생은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즉 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즉 나의 정체감을 바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나의 존엄을 찾게 된다 말씀에, 여러분 26절 말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솔로몬의 옷도 들풀의 꽃, 야생화보다 또 모든 그 자연의 식물들보다 더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보다 더 뛰어나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아주 존엄한 존재가 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나를 너무 지나치게 비하하고 또 나를 너무 지나치게 평가절하해서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온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존엄하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존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존엄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아라. 여러분께서는 본문을 만약 봉독한다면 매우 난해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난해하지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고 하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살아라. 만약 내가 이웃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 먼저 모든 물질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즉 너가 모든 사물, 모든 물건들, 피조물을 보는 관점이 밝으면, 즉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하기에 필요한 도구다, 이렇게 너희가 본다면 너의 영혼은 매우 밝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네가 이 모든 물질을 보는 관점이 바르지 못하면, 즉 저것을 내가 소유해야지, 탐심을 가지고 많이 가져야지 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24절, 두 주인을 섬기게 된다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섬기고 피조물을 자기 주로 섬긴다. 그러니까 소유의 소유가 된다, 소유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노예가 되면 소유를 위해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소유를 많게 하기 위해서 내 아름다운 이 청춘을 다 소비했습니까?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죠. 또 내가 소유를 많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내가 건강관리했는데 관리하지도 아니하고 소유 때문에 아끼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아꼈어. 혹 질병이 나진 않았나요?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청지기므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시행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 마지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관리할 대상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아마 테슬라 자동차는 기억하시죠? 지금은 페이스X, 그러니까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키겠다 하면서 지금 여행을 시작했죠. 또 뿐만 아닙니다. 이건 조금 위험하지만 모든 인간을 초능력 인간으로 만들겠다 기음을 토하면서 지금 아마 세계 최고의 미래 CEO일 겁니다. 유망한 CEO입니다. 그는 나는 소유로부터 자유하겠다. 자기 모든 부동산을 다 팝니다. 나는 소유에게 결코 짓눌리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이 소유의 탐욕을 가지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노예가 됩니다. 항상 염려, 걱정이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9절에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를 위하여 살아가면 그야말로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내 마음이 상하고 건강이 상한다. 왜? 불안하니까. 그렇죠? 불안하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이미 머스크는 알았어요. 소유를 모두 다 포기하자. 내 영혼이 자유롭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라.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로 삼았은 적선 내가 너희의 필요한 것을 왜 내가 주지 않겠는가? 너가 내 아들답게 내 자녀답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왜 안 주겠느냐? 다 준다. 다 준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생각해봐라.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하나 해결되던 게 있던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염려한다 해서 너 키를 한치라도 키울 수 있더냐?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죽을 사람 살아나더냐?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화가 되든가? 전혀 안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리고 마음에 평화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제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또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철 따라 그리고 계절 따라 꽃 피울 것 꽃 피우고, 그야말로 이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라. 그 아름다움이 인조적으로 만든 최고의 걸작품 솔로몬의 그 왕이 입은 옷보다도 아름답지 않느냐. 내가 풀꽃도 새들도 먹이고 입히는데 내 자녀에게 왜 필요를 공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너가 만약 내가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어디? 이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제 이런 세계가 있었던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나누어 주고. 또 45절,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가장 우리에게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삶을 경영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행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 말씀을 여기 유토피아가 있구나, 이 유토피아를 이루자면 인위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학습해야 한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19세기에 1850년경에 그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인간들을 자기가 착취하고 억누르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야심찬 인간들이 이것이 바로 유토피아 가는 길이라고 이용해서 인민들을 그야말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함께 동참했던 동국 나라들, 여러분 잘 아는 독일 보십시오. 동독과 서독이 나눴습니다. 서독은 하나님의 나라, 동독은 막시즘의 유토피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는 엄청 비난 나라가 되었고, 서독이 나중에 통일해서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요청에 의해서 많은 통일 자금을 투자해도 아직도 회복이 다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저 평양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앞으로 군사행동 하겠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벌써 평양에 공산주의 간부들 식량 배급이 끊겼습니다. 평양 시내 간부들이 식량 배급 끊겼으면 이젠 먹을 게 끝이 난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무수한 지금 우한 폐렴으로 고통을 당하는 숫자가 부지기수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그야말로 지옥이 된 겁니다.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남한과 북한 1950년 6월 25일 소련 탱크를 몰고 남한을 침공해 왔죠. 그 이후에 3년 1달 2일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한국군, 그리고 북한 주민, 그리고 남한 주민,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얼마 전에 카나다에서 70이 넘은 노병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다 돌아보고는 한국 땅에다가 입술을 맞추며 키스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잿더미 땅이 어찌하여 이렇게 천국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외국 잡지가 쓴 글을 보면 한국인이 한국인을 모르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걸 한국인 자신들은 모르더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북한, 남한 같은 길입니다. 아마 지능 지수도 비슷할 겁니다. 삶의 패턴도 비슷할 겁니다. 같은 조사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이방입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예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소련 탱크를 앞세워서 남침한다는 이야기를 빌 그레암 목사님이 들었어요. 트루만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각하, 지금 남한에 침공하는 것은 남한에 크리스찬 60만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미국 역사상 국회 인준도 없이 대통령이 직권으로 3일 만에 미군 1사단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100만을 희생시키면서 남쪽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38선을 그은 겁니다. 민족주의자들은 결의 허리를 묶었다고 그럽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혈통주의자들의 견해지요. 영적인 견해로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이방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과거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말씀과 똑같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의 2등 국가가 되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토록 사랑하도록, 이웃을 살리도록, 섬기도록 이렇게 구분하여 공급하셨다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종교적 진리가 아니에요. 사건 그 자체, 사건 그 자체.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너는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너는 삶을 살아가라.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 사랑이 나누어지는 나라, 사랑이 그야말로 열매 맺는 나라를 만들면서 거기서 너는 살라. 그리고 그 다음 절 또 있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의 온전한 역사, 그 의를 너도 이루어라. 너도 사랑을 위하여 아낌없이 너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줄 아는 자로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건 못 봐주지요. 염려하지 마라. 왜? 마음이 상하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어제 손자가 왔는데 시험을 쳐서 빵점을 맞았대요. 그래서 왜 빵점 먹었냐 그러니까 시험지에 답을 쓰고 답안지에는 옮겨 적지 않아서 빵점이 됐대요. 그래서 시무룩해서 이제 뒤에 탔어요. 그래서 제가 직행으로 고기 파는 집에 데려갔습니다. 시험 못 쳤는데 먹기라도 잘 먹어야지. 그리고 염려 걱정하지 마라. 힘내서 다음에 잘 쳐라. 그건 시험 못 친 게 아니고 실수니까. 그래서 원래 사랑하는 자에게는 염려를 하는 걸 그냥 못 봐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그가 걱정하기를, 할아버지 내가 연세대, 고대,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다. 왜 그 길 들어가니? 너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하고 싶은 걸 가르쳐 줄 세계적 스승을 찾아가라. 학교를 찾아가지 말고. 한숨을 푹 쉬고, 그래야 되겠네요. 염려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말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이 말은 뭐죠?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 티벳 사자의 죽음이라 하는 책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티벳의 한 성녀가 너무너무 참선을 참 진실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한마디 실수 없이 선한 말만 나누고 어디 아마 이 세상에 저런 참 성녀다운 성녀 어디 있나 하는 최고의 존경을 받는 성녀가 그만 죽었습니다. 죽어서 어떤 터널 같은 곳에 자기 영혼이 쫙 빨려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가서 멈췄습니다. 한쪽 보니까 환하게 빛이 가득한 곳이 있고 한쪽에는 어두워 캄캄한 곳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녀님,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녀님은 이 금생에서 너무너무 참 선하신 스승님이 되셨으니까, 성령님 되셨으니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쪽은 어떤 것이고 이쪽은 어떤 것이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쪽 환한 곳은요 슬픔도 그리고 또한
아픔도 실패도 괴로움도 죽음도 고통도 하나도 없고요, 즐겁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며 만족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야말로 화려하고요,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그럼 이쪽은 배신과 질투와 싸움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어두운 데로 보내주세요. 천사가 묻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기 아무런 고통도 괴로움도 아픔도 없던 그곳에 가면 나는 할 일이 없어서 돌부처가 될 건데요. 내가 돌부처가 돼서 되겠습니까?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다시 사바 세상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눈을 뜨니까 다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선다면 어떤 것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무 괴로움과 슬픔과 실패도 아무것도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막 만족이 있고 그야말로 건강 충만하고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비에다가 살다 끝이 나면 모비에다가 어떻게 쓸까요? 나다, 먹다, 죽다. 적을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슬픔과 괴로움과 시기와 질투와 배신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런 곳에서는 슬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야말로 분쟁 중에 가서는 사랑으로 그에게 평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너무나 빈곤한 데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인생을 살아서 묘비명예에 쓸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삶의 이야기를 많이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도 많이 기록되게 되죠. 여러분은 이야기 있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야기가 없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나를 그토록 지독하게 배신한 사람을 마음 아리하면서 그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기도했던 새벽 기도의 사건이 있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지독 괴롭히던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면서 가슴 아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러한 심령적 사랑의 사건이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게 어떻습니까? 일찍이 예수님도 보호자를 버리시고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로마의 힘의 세력, 히브리의 종교의 그 얽매이는 구석, 헬라의 그야말로 이분법적인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이데아적 논리, 또 빈부격차, 또 병든 자 죽는 자, 그리고 자연의 모든 질서 속에서 얽매여서 그야말로 하나도 자유롭지 못한 인간들에게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심지어는 죽는 나사로를 끌어내시며 주님이 살았던 삶은 성경의 이야기로 적혀 있습니다. 이야기 있는 인생으로 살았던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의 삶을 그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참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픔이 다가왔습니까? 치유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군요.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경우가 생겼군요. 하는 일마다 실패가 됩니까? 잘 됐네요.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사 새 일을 시작하는 은혜의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야기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처럼 이야기 있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부조리하고 부패와 불의로 가득한 땅에 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예수처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의 나머지를 우리가 해야 되겠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능력으로 응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